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728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테니스 경기 중에 가장 유명한 테니스 경기는요, 윈블던 테니스 경기입니다. 세계 4대 그랜드 슬램 안에 들어가는데 영국에서 치루어지는 이 대회는요, 1877년도에 시작이 돼서 세계 최초로 테니스 경기 대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테니스 경기의 경기장의 규격,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기 규칙, 그리고 볼의 무게 이런 것들이 이 윈블던 테니스 경기를 통해서 세계 규격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한 경기인데, 자 그런데 이 윈블던 대회가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경기장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경기장이 테니스 코트, 윈블던 대회를 개최하는 그 테니스 코트장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 이 경기장이 유명한 게 뭐냐면 다른 경기장은요, 천연 잔디가 아니에요.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보면 천연 잔디입니다. 저게 유일합니다. 전 세계 대회 경기 중에서 유일하게 천연 잔디에서 테니스 경기를 하는 게 저 유일합니다. 다른 데는 다 이제 다른 바닥이 되는데 저 천연 잔디가 이 공이 아주 잘 빠르게 튀고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경기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경기장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 잔디를 관리하는 게 엄청 힘들답니다. 저 윈블던 테니스는요, 보통 1년에 단 한 차례 6월 넷째 주부터 2주간 경기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1년에 2주간 경기를 하기 위해서 저 잔디를 1년 동안 가꿉니다. 잔디 전문가들이 1년 동안 저 잔디를 가꾸어서 1년에 딱 2주 그 경기를 위해서 1년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잔디를 가꾸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경기장이 유명하고요, 윈블던 테니스가 경기가 가장 유명한 테니스 경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준비를 시킨 만큼 하나님이 크게 쓰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시켰느냐? 무려 80년을 준비시켰습니다. 여호수아를 쓰기 위해서 모세 밑에서 40년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요셉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3년간이나 요셉을 준비를 시켰고요. 다윗을 쓰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수천 년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반대로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지만 전혀 준비 기간이 없었던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결국은 쓰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보고 계신데,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았는가?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준비에 있습니다.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난 뒤에 그가 철저하게 준비를 통해서 그의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신 것이지 그냥 사명만 받았다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자, 지난번 살펴본 대로요, 느헤미야는 70년 전 할아버지 때 아마 이 바벨론 땅에 끌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그는 고국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고국에 대한 아마 뭐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들어만 봤지만, 그러나 사실 자기가 이 페르시아 출신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페르시아 출신이 아닌 것은 자기에게 사실은 출세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냐면 당시 최고의 패권 국가였던 이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은 그냥 술집 운영하는 사장이 아니에요. 그 당시 왕들은 독살의 위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을 보통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마시는 술에다가 독을 타서 독살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왕들은 자기의 연회를 베풀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먹을 때에 그때에 아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신하, 그 신뢰하는 신하가 차려주는 술 연회만 참석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담당하는 관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요. 언론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정도 해당되는 그러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자신의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고국을 갔다가 돌아온 하나니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국에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문과 성벽은 다 무너지고 도적대들이,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일삼는데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 대해서, 백성들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왕에게 술을 이제 대접해야 되는 시간이 와서, 그래서 왕 앞에 나가게 되는데 술을 먹으려다 보니까 왕이 느헤미야 얼굴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병도 없는데 네 얼굴이 왜 이러냐? 너 필시 너 어떤 고민거리가 있구나, 뭐냐?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아마 여러 달 동안 울면서 또 금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아마 얼굴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요, 신하가 왕 앞에서 근심 어린 모습을 비추었다 하면 왕에게 이건 벌을 크게 받는 그러한 중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아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왕에게 뭐라고 대답할까 잠깐 기도하고 난 뒤에요,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왕이요, 제 얼굴이 이렇게 된 것은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무덤이 있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니까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에 있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이 땅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 말이 일리가 있었는지 그래? 그러면 내가 뭘 좀 도와줄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요. 저를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주셔서 거기에 필요한 조소도 있어야 되고 또 건축 자재도 있어야 되고 또 기간도 얼마 정도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왕의 허락을 받고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를 출발해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 내용을 담은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응답받았어. 라는 이유로 우리가 별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한다면 우리가 더 노력하고 할 건데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물론 이것도 맞는 이야기지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이유로 하나님 주셨다는 이유로 오히려 우리가 더 준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그렇게 우리가 준비 없이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시고 이걸 여러분 받으셨다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받지 않은 사람보다도 우리는요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또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쓰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명 주었다고 모두 다 사명을 다 잘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철저히 준비한 사람,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느헤미야가 그가 사명을 지난주에 어떻게 발견했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의 관심사, 두 번째는 그의 눈물과 기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라는 걸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3가지 준비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3가지 준비는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느헤미야가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했던 첫 번째는요. 바로 기도의 준비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난번에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난 뒤에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저 수일이 며칠일까? 며칠 동안을 저렇게 슬퍼했을까라는 걸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자, 느헤미야서 1장 1절과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1절에는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르월에, 기슬르월은 11월 달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한 해가 넘어갔지요. 니산월에, 니산월은요 3월에서 4월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1장에서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하는데, 자, 지금 2장에 가면 왕이 부르게 되지요. 왕에게 술을 대접하라고 하다가 왕이 물어봤고요. 자,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 약 4개월에서 5개월. 약 한 4개월 정도에서 약 한 4개월 정도가 지난 그러한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 울고 기도했다는 것. 저 수일이 최소 여러분 한 4개월 정도, 그 정도 기간 동안에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4개월에서 5개월 되는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는 슬피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민을 갔는데요. 대한민국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 큰 고통을 당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저렇게 고난을 당한다 하면 마음이 아프겠지요. 슬프겠지요. 그런데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한 달, 2달도 아니고 무려 5개월. 그 기간 동안에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그가 슬피 울며 그러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수일 동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고국의 아픔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아픔을 듣고는 자신이
아픈 것처럼,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자신의 자녀가 여러분 이런 것처럼 그보다 더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구나라고 깨닫고는요. 그리고는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느헤미야는 슬퍼하며 울며 주야로 또 금식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로 준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사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관심사. 두 번째는 내 눈물과 기도. 여러분 이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가 첫 번째는 기도 준비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준비는 뭘 했느냐 하면 지혜를 준비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우리가 잘 본문을 연구해 보면 느헤미야가 큰 공경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가 지금 왕 앞에서 지금 근심 어린 그런 수색을 보였습니다. 이것만 해도 왕 앞에서 큰 죄인입니다. 왕이 이걸 문책하면 왕이 술을 왜 먹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거 풀기 위해서 이렇게 술도 한잔하고 또 연애도 배우고 하잖아요. 근데 그 술 따르는 그 술을 준비하는 그 신하가 얼굴이 여러분 근심이 확 쌓여서 온다면 왕이 술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나겠지요. 그러면 뭐 경질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슬퍼합니까? 고향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고난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슬퍼하잖아요. 이 왕이 물어봤습니다. 너 뭐 때문에 얼굴에 그렇게 고민이 근심이 많냐? 그런데 왕이요. 내 고향 땅, 내 고국 땅 거기가 지금 회파되어서 이렇게 내가 근심 많습니다. 라고 물어보면 큰일이 납니다. 왜냐하면 자, 그 땅을 그렇게 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지금부터 13년 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새롭게 완공, 재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2차로 귀환했던 지도자였던 에스라를 통해서 이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자 그렇게 한번 조서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 주변 세력들이 아닥사스다 왕에 또 조서를 올립니다. 왕이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만들고 하면 분명히 독립운동합니다. 이들은 지독한 그런 민족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이거 재건하면 큰일 납니다. 왕을 배반할 겁니다. 라고 조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13년 전에 안 돼. 예루살렘은 다시 재건하면 안 돼. 라고 왕이 지금 조서를 내린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왕이요. 왕이 그때 내린 조서 때문에 지금 내가 슬퍼합니다라고 하면 왕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니 이놈이 지금 내가 내린 명령을 거역해? 라고 하면서 뭡니까? 더 큰일 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기 보시면 뭐가 하나 들어갑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 여러분 1장에 보면 하나니가 와서 우리 조상들의 묘실에 불탔습니다 말 안 해요. 예루살렘 성벽 성문이 무너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뭘 갖다 붙이느냐 하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것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왕들은 뭘 중요시 여겼느냐 하면 조상들의 묘실을 중요시 여겼어요.
여러분 인근 나라 보면 여러분 이집트 같은 경우 보면 뭐가 유명합니까? 피라미드 유명하지요. 피라미드가 뭐예요? 역대 왕들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왕들은 뭘 중요시 여겼냐면 조상들의 묘를 엄청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조상들의 묘를 잘 모셔야 우리도 내 왕권도 강화가 되고 내가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로 예전에 조상 묘 쓰는데 얼마나 여러분 신경을 씁니까? 묘자리 여러분 보는데 아무렇게 묘자리 쓰지 않습니다. 그러죠? 왜 그렇게 합니까? 조상을 잘 모셔야 내가 복을 받는다는 여러분 이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실례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한 후에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었던 이 고레스 왕의 무덤을 찾아가 가지고요. 보니까 1차로 이 도굴꾼들이 먼저 훔쳐갔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사람을 시켜서 이 고레스 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난 뒤에 여기에서요. 금이 약 6만 톤이 나왔답니다. 왕이 묘실에서. 여러분 이걸 볼 때에 이 후대 왕이 아마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조상들의 무덤을 만드는 데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엄청나게 중의적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고국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는데 거기 앞에 뭘 집어넣어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우리 예루살렘 성이 화폐되어서 우리 조상 무덤이 다 파헤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왕이 아니 그래? 아니 그러면 너 정말 마음 아프겠구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고. 야, 그러면 네 마음이 정말 힘들겠구나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자, 그럼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많았을까요? 4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느헤미야와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건 미리 준비된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왕이 물어봤고 지금 갑자기 대답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뭘 했다? 묵도했다. 잠깐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 왕하고 대답하는데 여러분 딴짓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왕을 바라보면서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께 물어본 하나님 뭐라 대답할까요? 하나님 왕이 이렇게 질문한 내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라고 지금 왕과 대화하면서 느헤미야는요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것,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석박사가 되면 지식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이렇게 재치 있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느헤미야 비결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수시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선택할까요? 올라오나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지 모를 때에,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뭐라 할까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그렇게 살았던 느헤미야는 바로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민감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항상 물어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여러분 그때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뭘 하셔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느냐? 네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네가 힘드냐? 불편하냐? 네가 감당이 안 되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드시고 주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판단력이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명철함을 주세요. 판단력을 주세요.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 예지의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 번째 뭘 준비했느냐? 전문 지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1장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고국의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약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앞에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는요, 기도 준비를 했습니다. 밤낮으로 철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뭘 준비했습니까? 지혜를 준비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지혜를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혜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전문 지식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서 고향에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뭐 도와줄까? 제가 직접 가서 이 무너진 이 성벽과 성문을 다시 재건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느헤미야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에 왕 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까지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왕이 느헤미야가 제가 좀 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좀 재건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 왕에게 여쭈었더니 왕이 그래 좋다. 근데 며칠 걸리겠냐? 날짜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갑자기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왕이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자, 그 자리에서 며칠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기한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 기간이면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바로 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날처럼 여러분 뭐 KTX를 예약을 하고 항공을 예약하는 것도 아니고요. 도대체 몇 날이 걸릴까? 이거 뭐예요? 미리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 예루살렘 성에 지금 어느 정도 회파됐는지, 지금 이걸 다시 건축을 하려면 재건하려면 얼마나 걸릴지 현장도 안 봤어요. 그리고 건축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도 보지 않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뭐 토목공사를 한다거나 어떤 공사할 때 우리가 견적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액도 견적 내고 날짜도 우리가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현장을 가서 여러분 뽑아내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우리 건축업자들에게 이거 며칠 공사하겠습니까? 하면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왕이 물어보자마자 바로 답변합니다. 기한은요 얼마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준비했다는 겁니다. 넉 달에서 5달 동안에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요 사람을 불러서 야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이 정도 인원을 데려가면 며칠이나 걸리겠냐. 그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벽 규모가 얼마나 되냐. 지금 무너진 게 어느 정도 규모고 이걸 재건하려면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리고 자재가 얼마나 필요하고 공사 기간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 뭐예요?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바로 날짜를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7절 8절 보시면 왕이 기간을 이야기했을 때 오케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7절 8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이거를 부탁을 합니다.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날을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기 왕이 이제 날짜를 허락을 했습니다. 자, 그때를 놓치지 않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또 요구를 합니다. 왕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려면 필요한 게 또 있습니다. 왕의 조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이 이게 그냥 무사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총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총독들이 길을 열어줘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줘야, 이 공문서가 있어야 내가 안전하게 도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거기에서 뭘 요구합니까? 건축 자재. 살림 감독을 하는 왕의 건축 자재나 모든 것들을 왕실에 납품하는 나무를 관리하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서 내가 필요한 나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건축 전문가가 아닙니다. 토목 전문가도 아닙니다. 왕의 술을 담당하는 어떤 술이 맛있을까? 어떤 안주가 더 좋을까? 이거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왕이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 오라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왕이 얼굴을 보고 너 얼굴이 왜 그래? 근데 그때에 우리 조상 묘실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는요, 왕에게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건축 자재와 필요 모든 조서들을 그 자리에서 왕에게 다 알리고요, 그리고 허락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이걸로 봤을 때 느헤미야는요, 넉 달에서 5달 동안 뭘 하고 있었어요? 기도도 했지만,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며칠이 걸릴 것이고, 그리고 필요한 자재는 뭐가 있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가, 그걸 뭡니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52일 만에 이 성벽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 주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요 더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연구하시고 더 철저히 준비하셔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철이 되면요 아주 시끄럽게 울어대는 곤충이 있는데 매미입니다. 여러분, 매미는요 여름에 웽웽웽웽 엄청 울어대잖아요. 한두 마리 아니고 여러 마리 붙어 있으면요 기가 따가울 정도로 이렇게 막 울어대는데, 이 매미가 매미 되고 난 뒤에 우는 기간이 3주입니다. 딱 3주 울고요, 그러고 죽어요. 근데 여러분, 매미 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기간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애벌레가 매미 될 때까지 최소 7년에서요 최대 17년입니다. 보통 10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매미 한 마리가 3주를 울기 위해서 여러분 10수년을 그렇게 준비하고 땅속에서 준비하고 난 뒤, 그리고는 뭡니까? 그래서 땅 밖에 나와서 3주 울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여러분 열정적으로 뜨겁게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사명은 누구나 받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 쓰임받는 사람은 준비된 만큼. 하나님, 나는 왜 이 자리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 자리에 세워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여기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그 자리에 쓰일 수 있는 만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하셔서 느헤미야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나 주님.